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에 있잖아요. 절에 한 번이라도 이상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을도 말고 공양들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과거에 과거에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고. 그냥 우리 황기란 성도님은 아니 예수님께서 땡 잡아버렸네. 할렐루야. 마귀성이다. 네? 마귀인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다 몰라요. 그 뒤에 배우에 저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네? 우리 사오가 저도 들고 가서 나 사진도 찍어주고. 네,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배우가 아니에요. 그 앞에서 불공을 들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손잡고 4월 첫발날 떡해가지고 가서 불공을 들고 왔어요. 저도 불공을 드렸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 믿는 그 존재가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왕자예요. 인도의 어떤 왕자였어요.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모든 자기의 권력과 부경화를 다 버리고 사람이 왜 저렇게 병들고 그러니까 생로병사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어서 죽나? 그렇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죄의 업보를 해탈해서 이겨서 그 영생 극락에 좋은데 이런 데를 가게 할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안 살아도 그런 연구 안 해도 아무도 그걸 땀 때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자기 다른대로의 살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생들의 고통과 고민들이 뭔지를 헤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해서 결국에 모든 욕심을 이기면 된대요. 그분의 결론이 그런 거예요. 모든 욕심을 이기면 사람은 108가지의 번민이 있는데 이 모든 번민과 욕심을 다 이렇게 무념무상이 모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 공수에 공수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질 게 없다고 완전히 자기를 비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빈다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은 사실 없어요. 석가모니처럼.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그 훌륭한 사람인데. 네? 석가모니를 믿으면 왜 천국 못 가요? 아니 옛날에 우리 조상들 전부 가서 이랬잖아요. 신라시대, 고려시대 다 이거 다 했잖아요. 서산대사, 삼형대사. 석가모니는 극락 간다고. 그 속임수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것에요. 자기 무념무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최고로 애썼던 현대판 석가와 비슷한 사람이 성철스님이에요. 성철스님. 그런데 이 성철스님도 결국에 자기가요 다 비워본 거예요. 몇 년이 들어가요. 몇 년을요 가부자의 자세로 30년 몇 년을 가부자의 자세로 그냥 있었어요. 딱 양반 자세 딱 해가지고 뭐 벽을 바라보고 그냥 상태로 살았어요. 밥 먹고 그냥 그대로 살았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가 정말 자신의 모든 욕심을 다 비워보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해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국에 모든 걸 비고 나니까 무엇 보냐면은 마귀가 보여요. 귀신이 보였어요. 루시엘이 보였어요. 그래서요 루시엘이 나의 주님이며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훌륭한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설령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인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가냐면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 새끼만 들어간다. 바로 대답을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새끼만 들어간다. 하나님 새끼만 들어가요. 하나님 새끼만. 천국은 누구나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새끼만 들어가. 하나님 자식만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야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이 성철 스님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훌륭한 석가모니를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을 따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 때문에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은 요거 때문에 기록했다고 딱 목적을 딱 기록해놨어요. 자, 20장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왜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냐? 20장 31절. 이 목적이 요한복음을 읽어서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었어요. 아시겠죠? 요한복음을 공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요한복음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복음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볶음밥을 잘 먹어야 돼요. 무슨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볶음밥을. 마태 볶음밥. 말씀은 밥이니까. 마태 볶음밥, 마가 볶음밥, 누가 볶음밥, 요한 볶음밥을 먹어요. 다 볶음밥마다 맛이 틀려요. 이 집 볶음밥마다 저 집 볶음밥마다 많이 틀려요. 마태가 지은 마태 볶음밥 집에 가면 그 집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마가, 누가, 요한도 다 그 집만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3개의 복음서, 이 3개의 복음서하고 요한복음까지 해서 총 4개의 복음서인데 이 3개의 복음서는 75년경에 다 지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빨리 본 사람들은 이 복음서가 뭐 60년부터 65년부터 지어졌다고 하면 차오지간 75년 어간에 다 이게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상당한 많은 시간적 차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지어진 복음서가 어떤 지어졌어요? 요한복음서예요. 아시겠죠? 가장 많이 지어진데 왜 많이 지어졌냐? 3개의 복음서가 있긴 있으나 3개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보충할 게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보충할 게. 이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서가. 아시겠죠? 이 3가지 복음서가 있긴 있지만 이 복음서가 표현하지 못하던 영역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마지막에 남겨둔 사도를 통하여 심오한 하나님이 그동안에 잘 보여주지 않은 것을 아주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심오한 복음서고요. 가장 높은 복음서예요. 구별을 짓자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는 땅의 예수님을 말한다면 요한복음은 하늘의 예수님을 말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아주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활동했던 영역들을 볼 때, 야, 이 양반은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만한 것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저분은 사람이 아니네. 이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다. 이렇게 관점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장에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왕통을 쫙 왕을 다윗 왕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쫙 이렇게 기록이 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관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 왕으로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병을 지배하시고 귀신을 지배하신 이런 왕이셨다라는 관점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아시겠죠? 마가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선기로 오셨다. 10장 45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기는 오셨으나 그분이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아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서의 맛이에요. 특별한 맛이에요. 그 볶음밥집의 맛이 틀려요.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은요, 인간,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사람처럼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에 피도 흘리시고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사셨다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 왕이나 종이나 사람으로 오신 이것은 땅의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가장 곁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요한, 가장 십자가 예수님 죽을 때도 안 도망가고 그 앞에 있었잖아요. 요한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찬찬히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산이지만 사람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높은 어떤 선지자나 위대한 능력자로만 봐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좀 뛰어난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을 찬찬히 곁에서 보고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까지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거 듣고 그것을 하나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억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지상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그가 성찬식을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서 나를 이제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냐? 하늘의 예수님, 우리 인간보다 초월해 계시는 예수님, 신으로서의 예수님, 우리 인간으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 신적 영역에 계신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이라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일부러 써진 거예요.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 왕이요 종이요 사람의 인자로서의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것이고 아주 심오한 것이고요. 이 요한복음을 모르면 뭘 얻지 못한다고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일을 힘입어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교회라는 것이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는데, 그 얻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가지로 나오죠.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둘째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했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가지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기는 네가 아니고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 교회를 세우더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다. 너가 바로 복받은 자고 너가 구원받을 자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관점이 계십니다.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마리아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아예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좀 뛰어난 선지자, 좀 뛰어난 능력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영역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신성한 영역에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시야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렇게 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입니다. 서론. 1장 19절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고요. 21장 마지막 21장이 끝인데 21장은 결론이에요. 서론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서론에서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신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서론부에 딱 선포를 딱 때려버려요. 딱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 결론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요거다 요거. 그래서 요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가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딱 때립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할까요?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사실들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다라는 사실을 13장부터 쭉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7장까지 얘기를 하고 18장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0장 21장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게 살펴보게 될 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데 이 책이야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70%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안 나와. 거기는 안 나오니까 70%나 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00번을 읽어도 절대 모를 이야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도 기적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5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2가지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 겹쳐요. 그러나 이 기적들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 5개 기적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2장이 나오잖아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그냥 미러클 귀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이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표현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따라서 표적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다.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는 말은 무슨 세메이아라는 것인데 거기에 영적 의미가 포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6장에 가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빵을 줬다. 물고기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 속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피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잔치가 풍성해진다. 천국 잔치가 천국에 들어갈 잔치가 된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은 기적으로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다 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도 달라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예수님 하는 말도 달라요. 왜요? 자기가 천천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더라.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근데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야만 이해를 하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대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와도 네가 무슨 메시아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영생 얻는 축복을 얻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아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따로 있더라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역을 모르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분만 믿어서 어느 누가 구원받으세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 기적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 행한다고 제가 막 기적 했다고 한다면 줄을 쓸 거예요. 아따버리가 사기가 그때서 즉시 나는다 그러면 막 줄을 쓸 거예요. 그러나 기적을 행하여서 그 사람 병이 나서 망정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영생 못 얻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로 믿게 하고 믿는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신뢰하고 더 강하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서론의 1장 1절부터 18절에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태초에 말씀. 태초에는 말 어디서 많이 보는 말이죠. 어디서 많이 보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바라시트. 그거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엔아르케. 저는 헬라어를 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웬만한 헬라어 다 알아요. 엔아르케,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 말하면 태초에. 태초란 말은 이게 큰 태자잖아요. 시작할 태요. 큰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초예요. 큰 시작. 아주 태초. 있잖아요. 뭐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태초에는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만물이 생성되기도 전에 태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도 전에 태초예요. 자, 시간은 언제 생겼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과 동시에 시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죠. 우리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는다. 이게 태어난 과거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죽을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런데 물질을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지금 몇 년도 몇 월 며칠 동탄 명속기 예배 당일 참고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이기는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냐 말씀과 함께 있었고요. 다 1장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만물이 생성되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데오스인데요. 데오스가 아니에요. 호라는 말은 정관사 던데요.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인데 같다라는 말이 100% 일치한다는 말이 아니고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지 100% 같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표현할까? 이해는 하시겠죠?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일종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아시겠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큰 영역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이지 말씀하고 똑같은 겹치는 수준이 아니다 이 말. 아시겠죠? 하나님은 엄청나요. 하나님은 빛도 있고 하나님은 생명도 있고 빛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도 뭐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아시겠죠?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격 자체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아시겠죠? 그럼 왜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그 나중에 나오는 일이에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서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도 먼저 뭐냐면 말씀이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가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려니까 기골이 장대하는 가나안 골리앗 같은 이런 안악자손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어찌가 우리는 가면요 메뚜기입니다. 인간이 밟아버리는 이렇게 그냥 인깔레지 전라도 말인데 인깔레지 하면 무엇이 뭐죠? 문드러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지금 골리앗 같은 존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 뒤에는 깨면한 마귀가 있고 다윗 뒤에는 커다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은 소년이고 막대기 들고 왔지만 골리앗은 배틀 같은 청자로 들고 있었지만 거인이었지만 뒤에 배후에 보니까 저기는 마귀가 쪼매만하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하셨는데 천천히 말씀을 살펴보니 말씀이 뭐예요?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자,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천천히 보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건 빨간 색연필로 칠해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예요? 생명. 생명 주는 것은 영이에요, 육체예요? 사카모니는 육체밖에 참다운 영이 아니라 생명을 지니지 않았어요. 그는 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는 생명이지 살려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 살려주는 생명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살려주신 생명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잠시 뻔보기로 받아가지고 조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 있지. 아시겠죠? 요때 영생을 소유해야 돼. 생명주는 그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딱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할렐루야. 잠깐만요. 생명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생명이 아니라 사는 생명. 그런데 사카모니를
천국 가겠냐고. 마귀가 거짓말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는 석가모니한테 가서, 석가모니도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갔는데 불상 만든 그 불상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큰일 날 뻔했어요. 지옥의 아래목에 떨어질 뻔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요, 제 친구 조계천 친구가 너무 감사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조계천이라는 친구, 개천에서 용난다 끝나고 놀렸는데 저희가 조계천이라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지옥 아래목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몰랐어요. 그 살려주는 생명이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주에서 오신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살려주는 생명이 전부 사는 생명이라 목숨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집어넣어줘야 영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자가 있냐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늘에서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여기 있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애써야 돼요. 주일날 골프장 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골프장 갈 사람은 없네. 결혼식 가면 안 돼요. 주일날. 아시겠죠? 결혼식장에 가면은 육신의 양식은 혹시 점심에 15,000원짜리, 25,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양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영생의 양식을 먹으러 가라.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체는 무익하니라. 그걸 아무런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했느냐.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라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론을 얘기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과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론 주일날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뭐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같은 존재, 이 말씀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 곧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함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신적인 영역을 갖추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무엇이 들었어요? 몇 가지가 들었어요? 두 가지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 안에 보니까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 입고 왔는데 그 안에 천천히 보니까 두 가지를 주시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자 봅시다. 4절. 그분 안에,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신 그 요한인데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9절. 천빛도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세상에 있었어요. 자, 천지창조의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그 빛은 태양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다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게요. 태양은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줘요. 첫째 날 빛이 나서 빛은 원형으로서의 빛이에요. 그것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태양도 하나님께서 빛을 내라 발광체로 만든 것이지 태양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발광체와 다른 반사체예요. 태양이 빛을 반사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다른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못 내죠. 왜? 태양은 빛을 반사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달이고요. 예수님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로. 창조물 가운데 비유로 할 때 하나님은 태양이고 예수님은 태양이고 빛이고 우리는 달이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데 달이 빛을 낼 수 없어요. 달이 빛을 내서 달이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화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달이 뜨면 흉창하면 그래도요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빛은 태양이신 예수님. 그런 듯이 이 지구상에도 그런 모형이 있듯이 원래 빛은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 빛이 옛날부터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 빛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소유해야 이거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거든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 그럼 왜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에 그러고 있어요. 여기도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6절. 이것은 암송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 안에 뭘 아들이 뭐 때문에 지금 온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자,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에 하나님 보면 살아요, 죽어요? 영광스러운 그분은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요. 타져서 죽어버려요. 그 빛에 우리는 타져서 죽어요. 더럽기 때문에.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이잖아요. 그걸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영광 그 빛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도 안 죽을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보면 죽어버리니까 보지 않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 얘기해 주려고. 왜? 너가 나를 믿어야 내가 있는 생명을 너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이 빛 어둠이 마귀 세상을 내가 이기는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빛으로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느냐? 그 생명 주러 온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 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인데요. 잠깐만요. 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사는 생명이에요. 살려주는 생명이 아니라 사는 생명이에요. 그건 유한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지만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죽어도 죽지 않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예수님이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내 자녀인 것은 내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 새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만 남이 집에 데려가면 해를 참이 되면 하나님 새끼만 데려가요.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생명을 하나님 가지고 왔는데 그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왔을 때 이 세상이요 생명을 딱 가지고 왔는데 이 세상 어둠이에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마귀가 이 땅에 어둠의 주관자로서 있어요. 아무도 그래서 컴컴한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에 수건대기가 발라져 있는데도 몰라. 왜? 컴컴하니까. 자기가 지금 죄 지어서 지옥에 갈지도 몰라. 예수는 아니면 전혀 모르는. 빛이 저 빛이니까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두 가지로 온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나님이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이렇게 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갇힌 걸 모르니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쫙 비춰버리고 빛이 쫙 드러나. 근데 그 빛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죠. 빛이 온다. 천국을 가져오는 자가 온다.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요. 자, 세례 요한을 좀 설명하는데 보세요. 7절 8절 보면 6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일 뿐이에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나보다 앞서 계셨는데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죠? 만세 전부터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 태어나서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옛날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제하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그 앞에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달려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동탄 명성교에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느 날 후딱 나타나, 야, 나 대통령이야.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의 비서관들이나 무슨 경찰서장이나 다 와가지고 여기에 무슨 장치가 없다, 총을 쏠 수 있는 자리가 없나 다 살펴볼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달려가서 나 대통령이야. 그럴까요? 아니면 다 준비를 해놔가지고 있을 때, 그럴까요? 준비를 안 했을 때. 왕이요! 하늘의 왕이 오는데, 어느 날 나 하나님의 하나님이야. 그러고 하겠어요? 미리 다 작업을 해놔야 되잖아요. 높은 데는 평탄하게 두고 낮은 데는 높여서 그분의 오실 길을 대비해가지고 메시아가 온다 곧 온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해놔서 준비를 해갖고 와야 그게 진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오시고 6개월 전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길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를 소개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보게 되면 세리 요한이 한 사역이 쭉 나와요. 이분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세리 요한은 등불이야, 등불.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등불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분을 비춰주는 등불이, 그분의 빛이 때문에 빛이 나는 등불일 뿐이지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참 슬픈 반응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눈으로 볼 때는 무엇으로 보이니까? 사람으로 보이니까. 나사렛 예수로 보이니까.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를 알지 못했어요. 11절.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않느니라. 자기의 땅은 이스라엘 땅이고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자기의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오셨어요. 그럼 자기의 백성 가운데 왔다는 것은 하나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하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의 백성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으로 인간 예수로 보이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뭐라느냐?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마귀를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이 사람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좋은 가문에 안 태어나고 박사 아니어도 초등학교 안 나와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우리가 찬찬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이해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찬찬히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들었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으로 뭐도 들었어요? 영광도 들었고 은혜와 진리도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찬찬히 보니까.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건 뭡니까? 값없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돈 주고 판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줍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짜로 무료로 주시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레벨로 우리를 따진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내들은 공회의원 정도는 돼야 예수님하고 레벨을 조금이라도 갔는데 우리들은 사내들은 공회의원의 뒤에 다리나 닦아줄 사람이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되죠. 그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다 거짓이지만 예수님은 진리로 오셨어. 오늘 그분을 믿게 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천천히 살펴보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증거가 뭐야?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고 어둠의 지배자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서두로 신고했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부터 공부를 천천히 해나갈 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